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무엘하 15장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신 아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노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백렘 르하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이제 띄워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5장 전반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에 대하여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하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이고 무조건 옳은 일이고 무조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내노라는 대학 교수도 있고 또 내노라고 하는 박사들도 있어요. 또 내노라고 하는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누가 봐도 사기를 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주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주라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는 일이 지금 엄연히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역이 되었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압살롬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맞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압살롬을 향하여서 악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느니라, 훔쳤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주인이 곧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질하고 훔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 일을 압살롬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압살롬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자, 이제 말씀의 제목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보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네, 당신은 바보이십니다. 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은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충돌은 때론 전투와 피 흘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반역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이제 다윗에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다윗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쉽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울 수 있는 군대와 군사와 무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오는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느라. 압살롬의 반역군이 너무 강해서 정황상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다윗에게는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신복이 다윗을 따랐고, 특히 가드에서 온 600명이 지금 다윗을 돕겠다고 온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드에서 다윗이 지금 공경에 처했다고 하니까 지금 각양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그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어릴 적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고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다니며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싸우지 않는 것은커녕 압살롬을 피해 그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전령이 와서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라는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한 고백인 거예요. 일어나, 빨리 도망을 치자.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인 백정노장인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용맹은커녕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체면과 권위를 상실해버린 채 압살롬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 겁을 잔뜩 먹고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있는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지금 피신을 가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이어서 등장하는 다윗의 두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이때의 선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를 돕겠다고 찾아온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든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의 편을 만드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리한 거란 말입니다. 힘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힘을 가짐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자신을 돕고 따르는 한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다윗의, 저런 멍청한 다윗의, 저런 바보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구절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일부러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자신을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건 역시 다윗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왕의 상징물은 옥새였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역모를 꾀하고 왕위를 빼앗은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옥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옥새를 가지지 못하면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없이는 이스라엘의 존재성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언약궤는 중요한 거였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약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독과 레위인들 향해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압살롬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까지 딱 갖다 주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가 압살롬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면서도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언약궤를 확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압살롬에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나는
사람의 힘을 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언약궤를 돌려보낸다는 말은 다윗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한다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편 말씀 보면은 다윗은 왕의 자리에 한 번도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목동이었지 왕의 자리에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가 나를 인도하사 다시 나를 왕의 자리로 세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압살롬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한 사람도 보시고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이유가 돼요. 굉장히 급하잖아요. 굉장히 긴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던 없던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자신으로 연결된 모든 백성들이 혹시라도 해를 입을까 걱정했던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과 다른 마음입니다. 압살롬의 목적은 왕위만 뺐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로 올라가는 자리에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왕위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누군가가 죽고 성에 많은 피해를 입어도 괴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으로 인하여 성이 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자리를 지킬 이유가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계시록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계시록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계시록 말씀은 힘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힘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힘에 대해서는 힘으로 대항하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힘에 대해서는 힘으로 대항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요. 그러므로 이기는 것이 복이며 지는 것은 패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가치관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 이기는 분이 아니라 지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왜 베드로가
끝까지 칼을 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마구의 귀를 잘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뭔가 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고 기적의 예수님이고 힘이 있으신 분이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하겠지, 마지막에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지,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충성심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야 저거, 내가 3년만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가 저 모습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는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이 잡으니까 잡히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니까 끌려가시는 거예요. 붙드니까 붙들리시는 거예요. 때리니까 맞으십니다. 못 박으니까 박히시는 거예요. 찌르니까 찔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대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만천하에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에 의해,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우리의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마지막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2000년의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섰을 때 마지막에 있을 무덤 뚫고 성도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무덤을 뚫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도피하는 것은 알면서도, 싸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의를 당하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싸울 힘이 있으면서도 대항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신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느라.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든 신복을 다 데리고 도망을 하는데 후궁 10명만은 왕궁에 남겨놓고 그 후궁들을 통하여서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후궁이 어떻게 왕궁을 지켜요? 후궁은 여자입니다. 여자 10명이 어떻게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궁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문자적인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궁은 다윗의 후처를 말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다윗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부란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부 10명을 왕궁에 남겨둔 것은 그들 보고 왕궁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왕궁의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남겨진 10명의 후궁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후궁들이 칼을 들겠습니까? 창을 들겠습니까? 그 후궁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신분이에요. 신분. 나는 다윗의 아내야. 나는 다윗의 신부야. 후궁들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아내고 다윗의 신분이라는 말은 이 왕궁의 왕은 다윗이야. 그걸 후궁의 신분을 통하여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다윗의 후궁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남겨진 10명의 후궁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먼지요 티끌이요 흙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후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상과 맞설 싸울 힘도 없고 후궁이니까 용기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부라는 것을 후궁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16장을 넘어가면 보겠지만 이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백주데낫의 강간을 당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후궁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강간이 뭐예요 여러분? 고통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강간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불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해도 그들의 신부는 여전히 다윗의 후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의를 당해도 그들의 신부는 여전히 다윗의 후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그들의 신부는 변하지 않는 다윗의 후궁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자로 오셔서 온갖 불의와 고통과 억울함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약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그 길을 갔는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은 제자와 종은 우리를 말하고 스승과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곧 스승과 주인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지금 왕궁에 후궁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진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가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압살롬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길은 그렇게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잘만 보이면 복을 마구마구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성도의 길은 약자의 길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알면서도 불의를 당하고 내가 이 왕궁에 있으면 나는 강간을 당할 거야, 그걸 알면서도 그 왕궁에 있고 알면서도 속는 길을 택하고 싸울 힘이 있으면서도 대항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점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의 군사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과 도피하는 신하와 백성들은 다윗과 도피하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다윗의 신하로 일했던 자신들의 목숨은 위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들과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다윗을 따른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에서 반역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다윗의 상황에서 6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가뎃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론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갔을 때 그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방인들이 도피하는 자신과 함께하자 그들을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돌아가라고 할까? 만약 이들이 이방인이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이유라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이들을 돌려보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이들과 함께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그리고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날인데 왜 이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까 다윗이 도피를 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도망을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다윗이 너희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에요. 그 말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어요. 그는 정처 없이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며 피난을 다니며 도망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고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가니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이때와 600명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말은 지금까지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살게 해줄 수도 없고,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니 이제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떠나라.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간절한 권면을 들은 이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참고로 이때의 결정이 600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와 600명은 같은 존재입니다. 대표기 때문에 이때의 생각이 600명의 생각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도피하는 다윗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말도 다윗이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때라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때라면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까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명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익을 따진다면, 나에게 유익을 따진다면 다윗과 함께하면 안 돼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다윗은 백성에게 뭔가 해줄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다윗과 계속 함께한다는 것은 고생만 자초할 뿐이고 미래 역시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길인 거예요. 때문에 대개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살든가 다른 살 길을 찾던가, 그 다른 살 길에는 압살롬에게 가는 것도 있겠죠. 자,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이때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때 이 같은 선택이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멍청한 거잖아요. 분명 세상의 손익계산 측면에서 볼 때 이때는 지금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애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뜨는 애 압살롬한테 가면은 그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차라리 다윗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부하가 되는 것이 앞길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돌아가지 않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때 역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쇠퇴의 길로 들었으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을 받아준 다윗의 고마움에 대한 신이, 그런 의리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맹세를 잘 보시면 이때가 뭘로 맹세하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럼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는 자였어요. 성도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이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때는 그것을 본 거예요.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있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았던 이때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또 자신이 성공하고 편해지는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길에 있기를 이때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풍요는 없지만,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 이때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방인인 두 자부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은 거야. 근데 룻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지 않냐? 룻은 자신의 희망을 따로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요. 룻은요.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뭔가요? 저는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의 소망이 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말고는 목회의 비전도 목회의 방법도 뭐 없어요, 여러분. 룻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어떤 소망을 내일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룻에게 자기의 희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 죽이고 아들 죽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룻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해서 고향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사업 말아먹고, 뭐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다시 그냥 고향 가서 농사나 지면 살아야겠다. 세상의 눈으로 실패한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려서 갈 곳 없어서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룻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룻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왔다. 하나님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오미를 쳐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우리 주일날 누가복음 강해 보잖아요. 베들레헴, 이게 나오미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희망이기를 원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오미에게는 나를 때리신 하나님이지만 룻의 눈에는 소망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의 모습과 동일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새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그렇게 불렀는데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하나도 안 돼. 그런데도 예수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것을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여러분 압살롬이잖아요. 아름다움이고 돈이고 힘이 되는 남편이고 자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편을 희망 삼아 살고 자식을 희망 삼아 살고 돈을 희망 삼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희망 삼아 살아가지 않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희망 삼아 살아가니까 그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너 나 의지해 살아야지, 너 나 신뢰해야지, 너 나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전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룻이나 이때의 선택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잘못됨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잘못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택받은 왕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선택은 압살롬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책망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혀 나의 삶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한번 일주일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 그분께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 위로의 소리를 듣고, 한번 진중하게 한 번쯤은 여러분 그냥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독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내 영으로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것 전면 쇠퇴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막 찌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도의 목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당장 떠나고 싶을 정도로 나의 모든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솔직히 누가 이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엇이 복음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복음 그대로 증거하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복음을 여러분 그대로 전하면, 십자가의 그 거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외면해요. 아니 꼭 그렇게 설교해야 돼? 아니 꼭 그렇게 모든 말씀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 아니 꼭 성경 말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교훈, 어떤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고 외면하니까 내 교회로 사람이 모이는 것에 걸림이 되는 말씀들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이제 가끔 TV에 뭐 보냐면 이제 CTS, CBS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방송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는 약속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믿음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믿는다고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면 여러분 지갑 얇아지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몸만 피곤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한 육신을 누이어야 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다윗과 같아요. 힘없고 도움도 안 되고 약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짓이고 바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이때와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보지도 않고 교회 성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이 사는 것임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설령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죽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